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창세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잘 제대로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괜한 것일 수도 있지만 늘 마음에 불안한 생각들이 들곤 하는데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 혹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만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쩔까?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 우리의 마음속에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00년이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외치면서 그러면서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바로 참전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 혹시라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함도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3년 동안이나 고생하다 보니 새로운 코로나 변종이 발생했다, 그런 뉴스를 보면 마음이 또 염려스럽고 또 불안감이, 무슨 또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갑자기 뜻하지 않는 그런 산불이 일어나고, 또 그런가 하면 추워야 될 곳이 덥고 너무 뜨겁고 폭염과 홍수의 피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큰 재앙이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므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창세기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 막강한 그런 병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은 아주 미신을 숭배하면서 그런 어떤 그 주술적인 그런 마법의 그런 능력들이 아주 그 사람들에게 횡행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혹시 애굽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쩌지? 그리고 애굽의 신이 혹시 우리를 덮치면 무슨 마법이라도, 무슨 재앙이나 저주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쩌나? 그리고 또 애굽이 아니더라도 여기 가나안에 있는 이 나라들도 너무 강한 나라들 같은데 과연 우리가 이 나라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럼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성경이 왜 쓰여졌지,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섬세한 과학적 진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그런 아주 논리적인 그런 어떤 접근 방법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기 위해서 그 모든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그런 목적으로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글을 보니 어머니는 정성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 글을 쓴 사람이 어머니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과학자 혹은 어떤 요리가가 그 글을 보고는 도대체 그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요리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 라며 그 글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글에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목적으로 만약에 글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어머니는 자녀들의 숫자대로 탄수화물이 5%, 지방이 5%, 그리고 단백질이 20%가 되는 그런 곡물을 곱게 갈아서, 그리고 그것을 100g씩 저울에 달아 각각 분류한 후에 거기에 우유 1컵, 그리고 거기에 설탕 시럽 2스푼을 거기에 넣고 달걀 하나를 개어서 넣은 후에, 그리고 오븐의 온도를 200도에 맞추고 10분 동안 그 안에서 구워서 마침내 자녀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빵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저는 요리에 대해서 모르지만 지금 막 그냥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지금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글을 썼다고 한다면 그 글을 보면 그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은 이 글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음식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런 상세한 정보를 알려줄 목적으로 이 글이 쓰여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글들에서는 물론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어떤 과학적인 그런 어떤 사실들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주의 형성 연대가 138억 년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기록을 토대로 해서 하나씩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불과 1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우주의 그런 형성 연대가 1만 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걸 보면 과학적인 근거로 볼 때 이 창세기는 완전히 신화에 불과하다. 이건 미신이고 이건 비과학적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 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연대와 과학자들이 연구한 이 우주의 생성 연대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지 창조가 끝난 바로 그 다음 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은 사실은 지금 하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하지만 우리는 그 아담의 모습이 20대의 아주 건장한 젊은이의 모습으로 보였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도 만들어진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어도 벌써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된 것처럼 수없이 아름다운 그런 수목들로 가득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었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아마 에덴 동산에 갔다면 그들은 아마 수백억 년에 걸쳐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연도와 과학자들의 연구 연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교회의 우리 서진택 안수 집사님, 부산에 있는 동서대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신데요, 우리 서진택 집사님이 책을 한 권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하나님에 대한 수학적 확신인데,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수적으로 계산을 하고 하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흥미롭고 아주 재미있는 정말 좋은 책을 냈습니다. 우리 교인이 이런 좋은 책을 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우주과학자들이 우주의 형성 연대를 138억 년으로 계산하지만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거기에 도입해서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아니라 10차원, 11차원의 어떤 그런 상대성 이론을 도입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지구의 연대, 우주의 연대는 거의 만년에 근접하다고 그렇게 일일이 정확한 수치로 계산을 해내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시도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 정말 멋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주의 연대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지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도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이 믿어지도록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게끔 그냥 두신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잘 몰라도 과학적인 근거를 잘 몰라도 무조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처음 하나님은 뭘 만드셨습니까? 하늘, 공간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땅을 만드셨습니다. 자, 공간과 땅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요, 그냥 한순간에 한꺼번에 다 그냥 완벽한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시는, 천지 창조가 단번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통해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처음 창조된 상태가 어떻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간과 땅을 만드셨는데 처음 딱 만들었을 때는 땅이 혼돈하는 무질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간도 텅텅 비어 있는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깊이를 알 수 없을 그런 긴 어둠이, 정말 흑암이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두움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후에 세상의 모습은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됩니다. 진행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정확하게 이 단어가, 이 문장이 7번 반복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던 이 모든 피조세계가 점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창조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점진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창조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을 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지만,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될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 좋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인데, 이 단어는 그냥 눈에 보기 좋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단어는 나쁘다는 말의 반대 개념인, 다시 말하면 선하다, 유익하다,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신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완전히 유익한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던 이 피조물들이 점차적으로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이와 같은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창조를 완성하셨는가 보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곳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무런 형상도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정말 번개와 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는 천둥 번개가 울려 퍼집니다. 무언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 회막 가운데에 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곳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창조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주기 위해, 이 새끼를 보호하고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새끼 바로 곁에서 너풀거린다는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라하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너풀거리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피조물들을 온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한 것처럼, 그렇게 이 피조 세계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이 피조 세계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졌고,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그렇게 마무리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은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에 물든 인간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구약시대의 성전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일시적으로 임재하시는 이런 사건들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이 창조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파괴되어졌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범죄함으로 더 이상 인간에게는 운행하지 않으셨던 그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들 속에 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운행하시면서 너풀너풀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던 우리의 이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성화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또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너풀 우리의 심령 속에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런 존재가 되게끔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존재가 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지금 완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풀너풀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성화되어지도록, 더 온전해지도록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천지 창조의 내용이 그저 단순히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도 하늘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너풀거리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이런 은혜로운 창조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완성하시고 이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문학적이고 수사적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아마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10번 창세기 1장에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아마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신다 라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이 7이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7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10번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숫자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수였습니다. 이런 숫자들의 조합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많은 우상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들은 말하는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상들은 듣기만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천지 창조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합니까? 시편 33편 6절과 9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시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솟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듣기만 하는 세상의 우상들과는 다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과는 구별되어지는 이 말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견고히 가질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돌아가신 우리 부친을 많이 떠올리고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부친이 저에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던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스마트폰에는 우리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우리와 대화했던 그런 동영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그리울 때 동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게 그리운 것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아버지의 그 말이 아니라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면서 말씀하셨던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르고 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빛이 있으라 이네. 자, 그러면 요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가지고 내가 써먹어야지. 그러면서 주술적으로 어디서나 빛이 있어라, 캄캄한 어둠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 구조를 인용해서 빛이 있어라 하면 캄캄한 어둠이 사라지고 갑자기 빛이 나타날까요? 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 목소리를 녹음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녹음한 목소리를 내가 갖고 있다가 그 목소리를 틀어주면 그런 빛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글자로서 기록된 이 성경책, 여러분, 글자로 기록된 이 성경책을 우리가 들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짓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레코드로 녹음해서 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신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어 주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없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주 공간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빛이 있으라는 그 성경 구절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서 12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믿으면, 영접하면, 영접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 있으라는 그 구절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는 그 목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직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운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은혜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창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부터 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제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변화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으시는 그 순간,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자,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너풀 예수님 곁에서 지금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우리 속에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변화됩니다. 여러분,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놀라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결과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리하여 주님을 영접하여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변화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천지 창조가 지금 우리 안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여 이루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숙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도록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